오늘 저는 성령이 임하시며 나타나는 현상에 관하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영이시라고 하셨어요. 근데 영의 특징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고 역사하여 현상은 나타나지만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그러한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를 믿지 않으려 하거나 성령의 역사에 관하여 많은 오해들을 하곤 하죠. 그러나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역사심에 관하여 성경은 그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마치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어서 온 회중을 휘감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살아있음이에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생명을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냥 내게 하나님이 주어지면 살아있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부르시면 떠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공기도 마찬가지고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은 우리가 느낄 수는 있어요. 사물이 움직이고 나무가 흔들리고 옷깃을 스쳐가고 피부를 스쳐가는 바람의 그 느낌들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바람은 볼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시는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십니다. 슬픈 마음 위로하시고 분노 사고를 떨어주시고 미움과 증오를 거두어 주시고 살고 싶은 마음과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이해하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갈망과 또 그 행복감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교회 오셔서 애쓰고 몸부림쳐야 될 것 하나 있어요. 육신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게 배부름을 달라고 외치기보다는 그 아름다운 성령님 내게 오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성령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성령 받아 행복하고 성령 받아 평안하고 성령 받아 아름다워지는 거지, 우리가 윤리적인 노력으로 사람이 바뀐다, 그것은 또 다른 윗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도덕적인 윤리의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슬픔에 묶여 살지 않고 원수 갚으려는 생각에 묶여 살지 않고 미움과 정오에 묶여 살지 않고 내 안에 사랑의 영이 들어와 자유를 누리게 되고 사람과의 벽이 사라지게 되고 사람이 싫어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따뜻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유로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깜짝 놀란 사실 하나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저 선배 목사님이 동해 안에 철책에서 군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되어 나이 먹어 동해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바다 앞에 떡 서더니 하는 말, 내가 군대 생활할 때 동해 바다를 보고 오줌도 안 싼다고 그랬대요. 너무 군대 생활이 힘들어서 매일 매 맞고 얼차례 받고 너무너무 지겹도록 힘이 들어서 동해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동해를 왔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세월의 파도에
고통의 기억들이 사라지고 지금은 무덤덤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정말 의아한 주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무자비한 십자가의 고통으로 창피와 눈물과 상처와 고통과 부끄러움으로 점철되어진 그 끝자락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에 올리우사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생각해봐요. 예수님에게 이 세상은 고통입니다. 동해 바다보다 더 높은, 더 깊은 상처입니다.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은 곳이 세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찾아 다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도와주시려고, 세상 이기도록 도와주시려고, 위험한 세상에서 웃으며 살 수 있게,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려고, 우리 손잡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상처 입어 지쳐 쓰러진 나에게 위로 주셔서 다시 일어나 세상을 밝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 사랑하니까. 주님 이 땅 오셔서 언제 한번 웃어 보셨습니까? 주님 이 땅 오셔서 언제 한번 영광 받아 보셨습니까? 주님 이 땅 오셔서 언제 한번 마음 편히 살아보셨습니까?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문제 속에 시달리며 33년을 계시다가 죽으신 뒤에도 다시 이 땅에 오시어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토록 눈물과 고통과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시어 우리를 살려놓으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성령님을 교회는 외면합니다. 성도들은 외면합니다. 이성으로 살려고, 내 고집으로 살려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보려고, 성령의 간섭받기 싫었어. 교회마다 맹송맹송하고, 다는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성령을 부정까지 하며 이디야의 세계에서 만족하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성령 없는 공동묘시로 만들어버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교회 가면 나를 영접해 줄까 하며 다가왔지만 그 교회도 주님을 향하여 문을 걸어 잠그어 버립니다. 저 사람이면 나를, 사랑을 찾아온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까 하며 그 사람에게 다가가 마음의 문을 두드려 봐도 여전히 차가운 얼굴로 냉대를 합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주변을 맴돌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슬플 때도 울지만 너무 기쁘면 그냥 눈물이 나요. 이게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 성령님 만났는데 그냥 눈물이 난다고. 그냥 흘러요. 아주 컴살 굳게 조폭 두목같이 생긴 한 남자가 저한테 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자기는 어릴 적부터 교육받은 게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자는 울면 안 돼, 이거.
그런데 거친 삶에서 지치고 힘들고 조그마한 건축 회사를 경영을 했었는데 빌라를 지어 이제 분양만 잘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분양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도가 났어요. 다 잃어버리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다니셨던 교회가 생각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아들아, 한 번만 교회 가보자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 그냥 저녁에 투벅 걸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 교회에 덥석 앉았는데 그냥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기에 망정이지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닦고 호수에 물이 흐르듯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자신도 놀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눈물이 나는지,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마음이 따뜻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눈물은 내 영혼이 춤추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인 것이죠.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느끼는 평안인 것이죠. 교회에 오셔서 이걸 느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더 정말 중요한 은혜가 뭐냐면 깨달음의 은혜가 옵니다. 인간은 깨달음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릴 적에 어른들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공부하라, 공부해라 이러잖아요. 우리는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노동하며 살았지만 너희들은 공부해서 고생 안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며 공부하도록 막 재촉했어요. 왜 그러냐면 깨닫는 것만큼 산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아이들 하도 공부한다고 너무 지나치게 이 학원 저 학원 데리고 다니고 아이들이요 밤 10시 초등학교생들이 밤 10시에 들어와.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소아 탈모가 생긴다잖아. 여러분은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지식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에 IT 산업이 발달되고 AI가 막 발달돼 가지고 컴퓨터 안에 모든 지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요즘 구글에서 챗 GPT를 개발해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딱 입력시켜서 딱 물으면 1초 안에 대답이 나와. 통계도 나오고 논문도 써준단다. 이제는 공부 시험 치면 핸드폰 빼앗는데 왜 챗 GPT 돼가지고 딱 하면 문제 딱 물어보면 챗이 딱 대답해 준다는 거야. 무슨 공부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지식의 시대가 아니라 지식은 범람하는 시대니까 지금은 지혜의 시대입니다. 영성의 시대입니다. 챗 GPT한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 누구하고 결혼하면 돼? 짜증낼 겁니다.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 나 몇 살에 시집 가야 돼? 대답 못해요. 나 무슨 사업하면 성공하겠어? 대답 못해요. 저 사람 만날까 안 만날까 못해요. 이 영성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를, 누가 나를 그 진리로 인도하느냐? 성령 받으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리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무슨 말할지도 가르쳐 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목회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회를 하면 형통한데, 자기가 배운 것 가지고 목회하면요, 가는 곳마다 벽이고, 가는 곳마다 마귀 새끼고, 가는 곳마다 문제 터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육의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맹송맹송하면 안 돼. 아멘. 너무 지적인 걸 추구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이지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좀 푸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령이 타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려야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감각을 살려야지.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을 가르치세요.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과. 저는 목회하면서도요, 내가 원하는 일들을 성령님과 기도하면 응답을 안 하시는데 고집부리에 했던 일들이 많아요. 잘 됐을까? 거지 됐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보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더라고. 잘 되게 해주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 마음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가장 신앙의 위대함, 가장 신앙의 자유함이 언제일까요? 주님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순간입니다. 그거는 있잖아요, 성령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교회 나오시기 전에는 내 안에도 내가 너무 많았어. 내 마음 어디 흘러가는지도 몰라요. 아침 생각 다르고 점심 생각 다르고 저녁 생각 달라요. 근데 어떻게 타인과 마음이 같아질 수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이 같아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의 요람이에요. 교회마다 분열이 없는 교회 내가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한국 교회는 분열 때문에 망합니다. 30명만 모여도 달라요. 40명 모이면 더 달라요. 교회들이 왜 앞으로 못 나가고 주저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분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분열로 점철되어져 갑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교회 안에 성령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한 성령을 받으면 생각이 같아지는 거야. 한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의 마음이 같아지고 성도와 성도의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받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찾고 찾았던 평안을 얻게 됩니다. 뭘 얻게 된다?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외롭고 곤고하고 채움이 없으니까 돈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돈 버는데 미쳐버려요. 그래서 30대를 보내고 40대를 보내고 50대를 보내며 막 그걸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60이 되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돈 벌려고 하는 탐욕이 젊음을 다 도둑질해 버린 거예요. 속은 거지.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가난했을 적보다 잘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돈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배부르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평안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평안한 것이죠. 찬송 평화 평화로다, 이 찬송이 있는 이것은 미국의 남북 전쟁 때 총알 빗발치는 곳에서도 한 병사가 기도하다가 느낀 감정을 기록한 찬송이 평화 평화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평화의 영입니다. 성령은 평안의 영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떤 궁궐에 살아도 만족 없어요. 아무리 잘생긴 남자와 살아도 만족 없어요. 왜 수가성의 여인이 있는데 왜 재벌의 딸이 자살을 합니까? 왜 부족함이 없는 빵을 먹고 사는 중고등학생들이 자살을 하느냐고요. 살아보니까 인생 새 것 없고 허전함만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빵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큰 집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화려한 옷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 허무한 가슴을 달랠 수 있는 평안, 불안한 마음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평안, 두려운 가슴 속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영은 오직 성령 안에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평안해서 우는 거예요. 너무 평안해서 이것이 떠나가면 큰일 날 듯하니까 소리 내지 못하고 우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가 어디에 살아 평안할 수 있겠어요? 누구와 살아야 행복할 수 있겠어요? 돈을 얼마나 가져야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성령 만나면 평안합니다. 한 번씩 50이 되고 60이 되어 홀로 방에 서서 거울 앞에 비치는 우리들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한때 나도 미니스커트 입고 높은 빼쭉 구두 신고 엉덩이 흔들며 폼 잡던 시대가 있었는데 어느새 내 얼굴이 주름살이 냇가가 되고 강물이 되어서 골이 파이고 누가 내 젊음을 다 빼앗아 갔을까? 이룬 건 먹일까? 가진 건 먹을까? 생각해보면 허무감이 쫙 밀려오잖아요. 인생은 세상을 잡아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 성령받아 행복한 거예요. 왜냐? 그 행복의 영이 있습니다. 평안의 영이 있다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은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이 평안을 느껴야 돼요. 이 평안은 사람에게도 없고 물질에게도 없어요. 이 평안은 오직 성령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